교동문 23번 시편 9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그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제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여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새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눈물이 박수하며 사람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교육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참 덥습니다, 그죠? 덥고 저 윗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충청도 쪽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 남부지방은 폭염이고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도 참 기후가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그죠? 저 윗지방에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참 그런 거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죠? 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기후, 그죠?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지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후세대는 더 얼마나 고생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죠? 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8월 내일이 말복이고 아마 다음 주부터 지나가고 나면 좀 밤에나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길지 않은 시간에 한두 달인데 이 한두 달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집 가지고 있던 지병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올여름에 잘 이기게 되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후딱 이 8월달에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 학교도 좀 가고. 1년은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저 윗지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까지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푸른 뻗어나 소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잡을 꽃잡 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며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교단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악의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범과 무릇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우리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잘 배우고 잘 받아먹고 소화 잘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로지 저 천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얻을 수 있는 큰 지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매일 험난합니다. 매일 힘이 됩니다. 매일 짜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신약성경에 두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고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형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이 사람은요, 주 한 40년경에 44년경에 순교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나오는 이름이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 신약 성경 중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후에 자녀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복음서에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이 동생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죠.
모친과 동생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여 자매다라고 할 때에 그 형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이 형제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 몇 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나오지 않냐고, 주로 어머니가 주로 여러 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누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전에 추측에 아마 한 6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야고보라는 그 동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인지 아니면 저 밑에 동생인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야고보가 이 신약 성경에 수록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 생전에 공생에 할 생전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 하더라도 그 예수님한테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면은 아마 많은 이름이 나오게 되었을지언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적에도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걸로 봐서 이 예수님이 공생에 했을 때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그 산상 설교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휘를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을 것을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도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고 다니실 때에, 그리고 많은 제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까지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하다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성천하심을 보고,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그 속에 한 명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내 형이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삶을 살고자 헌신을 하게 되고, 그 초대 교회가 설립이 될 때에 이 야고보가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구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험악하고 그리고 핍박과 그런 삶 속에 살아가던 가운데에 교회가 서게 되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정인이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목숨 가져가시오, 자기 목숨 내놓고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에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자청해서 내가 그러한 직임을 맡겼어,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그 정인이 되겠소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바울 이후에 그 같은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을 때에는 주후 한 60년 초반 정도로 보게 됩니다. 6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12사도가 열심히 활동을 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쯤 시기였고, 그래서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 멸망하기 전에 60년 뒤에 가장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했던 시기, 그리고 이 시기 때 가장 환난, 핍박, 그런 고통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누구는 열심히 살고자 하였고, 누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고, 누구는 또다시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고, 그게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구는 이런 와중에서도 내 생명을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런 와중에서 나는 돈 많은 사람, 나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중에서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 야고보는 일침을 놓는 그런 말씀이 이 야고보서가 됩니다. 자, 이 야고보는요, 주체적으로 대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그런 바울의 그러한 지적인 문구와는 떨어진 대놓고 이야기하는 직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뭐냐면 12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2제자 또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특히 이스라엘 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 12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벗어난 소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로마로 가기 위한 주변의 그 도시들,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도시들, 그리고 로마, 유럽까지 전파하고자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오늘 이 야고보는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12지파라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위시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첫 문장부터 직설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문구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죠? 수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도 아주 자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마음을 위로할 것인지, 권면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하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 때 내가 잘 들었다, 너무 잘하고 있네, 착하다, 권면과 위로가 먼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너희가 이것은 잘못했고 너희가 이것은 잘못했고 따지게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면은, 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조금 바이오드로 같은 다혈질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가 다 잘라놓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미사리고 다 잘라놓고 일단 하고 싶은 마음부터 열심히 때리다 붙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이 핍박과 환난과 이런 와중에서 너희가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도망도 가시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 현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서신들을 보면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좋은 구절이고 성구고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기에 정말 이해력이 쏙쏙 들어옵니다.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격이 짜증이 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지. 내가 죄 짓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해서 피하지도 말고, 예수님 왜 이래?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인내를 가져라.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믿음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되살려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인내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이 시험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한테 내 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셔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 이후에 주실 축복을 정말 주실 것인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우리 늘 인내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지,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내가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았는데,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죠? 시험을 이긴 적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성질이 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주후 60년째 초대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잘 이기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작은 시험이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9절입니다. 교회 성도의 생활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식물 중에 어떤 게 좀 오래 갈까요? 덜풀이 좀 오래 갈까요? 꽃이 오래 갈까요? 어떤 게 오래 갈까요? 풀이 오래 갑니까? 나무에 있는 꽃이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긴 거를 원한다면 아마 이 야고보는 거북이를 쓰지 않았을까? 거북이의 평균 수명이 8, 900, 1000년입니다. 그죠? 하지만 오늘 이 자기의 교만, 부함, 자기의 교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길면 한 달이라도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죠? 한 달도 안 갑니다. 그죠? 꽃병에 물을 매일 잘 갈아주면 한 달 정도 갈 수 있는 게 국화 정도 될까요? 그 나머지 일주일 다 갑니다. 어버이날 때 제가 카네이션 장미 화분을 받았거든요. 잘 키워보라고 둘이서 제발 좀 잘 키워보라고 일주일 만에 갔습니다.
못 갑니다. 그죠? 제가 깨알은 것도 있고, 물을 자장 좀 깨알은 것도 있고, 이래 짧음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난 체 아주 짧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나 가진 거 없어. 나 나약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나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11절에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날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실도 봄 과일이 틀리고 여름 과일이 틀리고 가을 과일이 틀립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절마다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긴 것도 없다는 거죠. 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솔로몬은 7, 80년 봤습니다. 지금은 약 때문에 의학 기술 때문에 100년이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길지 않아요. 그죠? 그죠? 평생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잘난 체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도록 이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1장 15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도 가르쳐 지금 교도소 전국의 교도소가 거덕거덕 차서 부족한 그죠? 한 비유입니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욕심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저 천국의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의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어떤 자녀를 좋아하시느냐.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구제와 봉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오늘 야고보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은, 행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야고보서는요, 정말 우리들에게 주옥과도 같은 그런 직설적인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고서 자주 가서 깜빡깜빡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런갑다, 야고보는 이런 내용이 있는갑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회개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걸 강조를 하냐?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습관화된 이러한 행실, 그 구약의 모세가 가르쳐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그리고 해라 365가지, 하지 말라 814가지, 10계명, 이런 많은 계명들로 인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것처럼, 그죠?
몇 명 빼놓고? 2명 빼놓고. 2명이 누구죠? 기억 안 나죠, 그죠? 기억 안 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그 2명만 남겨놓고 조금만 죄지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나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신약에 넘어오면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죽이시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율법 속에 석관화돼서 관습화돼서 몸에 배어서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게 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배어진 습관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이다. 회개하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라. 내가 죄를 짓는 것에도 죄일지도 모르고 짓는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계명의 율법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 12사도 이후 사도 바울 이후 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책찍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살 거야. 그러면은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 행동을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안 살림을 살지 아니하고 직장 나가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하신 그 재림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가능성에 또 빠져버린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에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 율법을 삭관하고 몸에 베이듯이 지켜온 그 율법.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자꾸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아니하고 이 나무 저 나무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요게 맞아. 요게 맞아. 요게 맞아. 사사기처럼 자기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행함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지고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또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어떤 겁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장 28절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은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에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시험을 주지? 내 아무 짓도 아닌데 저 사람이 왜 나를 헐떡고 저러지?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내 성격을 먼저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손 지키면 바로 즉시 달려가서 바로 한 대 치는 그런 보복의 심리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거듭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을 주든지 큰 돈의 시험이든지 아니면은 학교 시험이든지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이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그 말의 시험이든지 그 어떤 시험의 문제든지 인내를 가지라. 그 인내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기도하였죠. 기도하였죠. 내 이 인내를 갖기 위해서, 끈기 있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 우리 애는요, 제가 살 빼는 거 포기했다고 늘 잔소리합니다. 제발 끝까지 살 좀 빼라고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이 들어서. 새해에 들으면서 올해는 요거 하나쯤은 해야지 하고 다시 어떤 거 작심삼일 3일 만에 다 끝냅니다. 그죠? 포기합니다. 연말 되면은요, 몇을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뭘 했더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힘들면 포기하기 쉽고 내 성질이 먼저 나와가지고 인내를 갖지 못하고 내 성질을 먼저 부려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라. 위로 오는 지혜 어떤 것?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해라.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인내를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5장 13절부터 봅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활동하는 이 제자들, 사도들의 활동을 보고서 자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은 내 형이 아니요, 내 형이지만은 나 1장 1절에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이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늘 참지 못하고 성질 급하게 살아가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경건, 과부와 환란을 돌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잊어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양식을 쌓아서 늘 기도하고 인내를 갖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의지하는, 낮아지는 그런 신앙생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 무더위 속에서 또한 비로 인하여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능력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자 원하오니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3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데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빠져 물들지 않게 지키는 이런 믿음 생활과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다 같이 이 이긴 시험에 대하여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대공사문화는 가운데 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